사도행전 2장의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저희 둘째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과정이 없었는데요, 소그룹 영성 훈련이라는 거를 한다 그래요. 요즘 이제 감신대에서는. 근데 그 소그룹 영성 훈련에서 처음으로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애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카톡 내용이 뭐냐면 둘째 아들이 보낸 겁니다. 소그룹 영성 훈련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했습니다. 잔뜩 쫄아서 엄청 떨었습니다. 설교 힘드네요. 존경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메시지 보고 혼자서 한참 웃었어요.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런 흔적이 보여서, 참 그래,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좋은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한 탁월한 설교자가 되기를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첫 설교했을 때도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떨고 준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대상에 딱 쓰는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첫 설교라는 거 저는 어디서 했든 간에 은혜롭지 못했고 당황했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과연 누렸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 만큼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는 어땠을까 이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첫 설교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첫 설교 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란 사람을 보면 뭘 많이 배운 사람이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노력을 많이 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선교의 역사를 새로 엽니다. 엄청난 사건이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첫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겠어요? 되게 우연한 사건이 첫 설교의 계기가 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회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로,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신도 달라, 쓰는 말도 달라,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귀에 베드로랑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아는데도 자기들 말로 들리고 이해가 되니까 너무 당황하고 참 신기하니까 놀라고 당황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1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건 그저 술 취해서 떠드는 일이라고 조롱하고 폄하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이 사건이요, 그냥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크게 증거되는 기회를 삼아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면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첫 설교를 시작합니다. 때가 제 삼시다. 왜 사도 베드로가 제 삼시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삼시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 때 제4시, 그러니까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는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술 취해서 떠드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지금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아침부터 뭔가를 진탕 마시고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도대체 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것은 바로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이 현장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라고 힘써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지금 부어주셨느냐? 말세, 바로 심판의 날,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말세에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의 길로 선포의 방향,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22장의 21절과 22절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는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해서 떠드는 것으로 오해한 이 해프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건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선교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해야 되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날짜 정하고 광고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갖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전도의 문은 어느 날 갑자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통로로 쓰시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되고 가정되고 교회되고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